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어 여기까지 오늘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각자의 부름받은 삶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힘껏 구하며 또한 예배자여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주께 나왔습니다. 불러주시니 이 자리에 올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배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로 나왔으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참으로 예배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가위 명절의 연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근 각처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온 가족 함께 모이는 시간,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권속의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금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재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을 들어 높은 하늘과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고 또한 상가들의 모든 생명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새롭게 단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변화 속에서 당신의 놀라운 섭리와 다스리심을 오감을 통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자연 계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숨쉬고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저희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므로 삶의 터전에서 늘 분주하게 만드는 일상 속에 파묻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매 순간 나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크신 긍휼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믿음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고향을 찾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과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온 가족이 다 함께 고백하며 나누는 시간들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살아온 인생의 여정들을 통해 믿음으로 나누게 하시며 세상의 강한 풍랑과 거친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삶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눔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더욱 견고히 다져가는 축복의 시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늘 부지런히 읽고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군의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교회다운 교회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존심과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연수가 사여감에 따라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인 저희들의 삶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일은 하나님을 오늘보다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달란트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 주님의 말씀이 고갈되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흘려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살아 움직이고 자라나는 성령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구속의 유일무이한 기간으로 교회를 이 땅 위에 허락하여 주시고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가정과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0쪽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의 전도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26절로 40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결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인지라 오랜만에 또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계시고 혹은 또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원근각조 오가는 길에 또 은혜 안에 사고 없이 잘 다녀오시고 복되고 즐거운 명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됩니다. 가족들이 많이 오신 만큼 오늘은 재직회 시작하기 전에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먼저 인사들 나누시고 또 우리 재직원들 재직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위 연휴 기간 중 예배와 관해서 좀 광고를 드리면 지난 시간에 미리 광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오후 예배는 없겠습니다. 또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오는 10일 금요일 새벽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는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각자 집에서 명절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 또 예배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모범만 나가시다 보면 뒤쪽에 로비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또 가정 예배 하시는데 함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고 광고로 전교인 이 가을 산행 10월 25일 그 담양 중록원 일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대상은 만 70세 미만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교인들 전체가 야유회를 당하게 되는데 5월 달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어버이 효도여행을 다녀오고 또 이 가을에는 70세 미만 성도님들 대상으로 해서 가을 산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일정 기억해 주시고 또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이 가을에 하나님 지으신 우리 작년 기도 때도 말씀하셨는데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또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교인 동정 또 살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병상에 계신 어르신들 혹은 또 병원에 계시진 않지만 가정에 계시지만 육신의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명절이 되면 더 이런 분들에게 마음이 좀 가게 마련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마음을 좀 또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울러 우리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또 그리고 이 직장 때문에 또 타지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늘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오늘도 허락하심에 우리가 또한 주님 불러주심에 이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 하나님의 말씀 선명하게 드러나며 그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또한 깨달아진 주의 말씀, 삶의 고백을 통하여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로 나오며 또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물질만 드림이 아니요 여기에 성도들의 삶의 모든 고백과 헌신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 주님, 불황이 깊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사 이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시험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물질을 상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며 사명의 자리에 세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대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갔고 거기서 에티오피아 여왕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간다게입니다.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방까지는 아니지만 이방 사람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으로 점진적으로 펼쳐가는 이야기입니다. 2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자 이제 사마리아에 있었던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100km쯤 되는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배경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지금 이 모든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사건의 이 주도자, 누가 이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사람 주인공은 빌립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6절에서 주의 사자 등장하고 있고요. 29절에 가면 성령께서 또 빌립에게 4시의 수레로 가까이 가라 라고도 하시고 39절에는 또 주의 영이 빌립을 또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다 똑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문학 작품을 읽어보면 같은 말 반복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 단어 썼으면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씁니다.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면서 또 탁월한 역사가였고 당시에 식자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헬라어 잘 모릅니다만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누가는 굉장히 이 유창한 헬라어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누가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을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이렇게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됐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의 주관자이시다. 성령께서 주인공이시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빌립을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2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다음에 다시 성령께서 빌립을 아스도라고 하는데요. 아소도라고 하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 이 아스돗 아시죠? 이 블레셋의 5 주요 성읍 중에 하나 아스돗을 아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라까지 그를 다시 인도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도를 하나 좀 띄워 주십시오. 여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빨간색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이 있습니다. 요게 한 100km 쭉 됩니다. 여기를 가서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라까지 가게 하는 빌립의 전도 여정인데,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예루살렘을 거쳐 요 광야길로 내려가게 하셨고, 그 광야길 어디쯤에서 오늘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 길 자체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광야길로 이 빌립을 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째, 지금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 중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들을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성령이 빌립아, 너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빌립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요, 오늘날처럼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던 당시에 길의 위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극에 보면 이 귀한 물품 같은 거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상단을 이루어서 가죠. 그러니까 혼자나 한두 명이 다니면 길의 위협이 짐승의 위협, 강도의 위협 등등등 많았습니다. 홀로 그 길을 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오늘 빌립을 홀로 그 광야길을 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빌립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왜 갔습니까?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었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그 일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이 광야길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근처로 가는 것도 위험했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 가는 것도 위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께서는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가라 하시는데 빌립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즉시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사역지가 여기 있는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기는 광야입니다.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습니다. 길도 위험하고 거기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를 인도했고 빌립은 순종하여 갑니다. 27절로 28절 빌립이 만나는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에티오피아는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모계사회, 여왕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왕 간다게 고유명사입니다. 애굽의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여왕을 간다게 이렇게 불렀는데 그 내시입니다. 그냥 내시가 아니고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권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보통 믿을 만한 사람, 최측근들에게 맡깁니다. 즉, 이 내시는 지금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에티오피아는 최빈국에 해당이 됩니다만 우리나라 6.25 전쟁 때만 하더라도 에티오피아는 이 군대를 파병할 만큼 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도행전의 시대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티오피아와 맞습니다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고를 맡은 유력한 관리였던 내시, 또 하나 알려주는데요,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또 2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시이면서 유력한 관리였던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을 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걸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이 내시의 정체가 뭔가?
자막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내시는 거세남 아닙니까? 이 거세남, 거세를 당하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방인이지만 개종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내시는 지금 거세남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시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일단 사라집니다. 또 하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루살렘까지 왔다 가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거세남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에서 굳이 따지자면 이방인의 뜰, 그 성전 바깥에서 예배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저런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면서도 다시 이사야의 글을 읽을 만큼 신앙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은 첫째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 둘째 그는 거세남,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 겁니다.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있었고 홀로 예루살렘에 왔다 갈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으며 또 이사야서를 읽을 만큼 궁금증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으로 가는 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회심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은 사마리아를 넘어 지금 이방인 내시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복음은 차별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복음 앞에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다. 심지어 그가 거세를 당한 내시이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오늘 빌립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사건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성령이 이제 빌립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시에 무리들이 있으니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30절에 보면 빌립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갔더니 이 사람이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게 들린 겁니다. 아니 성경 읽으면 그냥 이렇게 읽지 어떻게 들렸을까? 우리나라도 원래 전통은 우리 서당 전통이 어떤 거였습니까? 한문 공부할 때 전통은 소리 내서 읽는 겁니다. 우리 원래 1세대 이 1800년도 후반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보통 사경회라고 아시죠? 그 사경회가 그 진행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요 강대상에 목사님들이 여기 가부좌투로 앉으셔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읽으면 따라서 읽으시고 또 한 구절 읽으면 또 따라 읽으시고 그러다가 그 성경 어느 정도 읽고 나면 목사님이 그 말씀 풀어주시고 요렇게 사경회가 진행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 사경회에서 첫 번째는 함께 읽는 전통인 겁니다. 같이 따라서 읽는. 제가 교독하는 이유가요. 원래 성경 봉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성경을 읽는 시간이 아니어서 예배 모범의 우리 전통에 의하면 준비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는 이 성경 봉독도 사실은 예배 모범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낭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함께 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어야 되겠다 해서 같이 교독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 때 자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간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좀 돌아와서요. 내시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사야서 말씀을 혼자서 이렇게 읊조리면서 소리내서 읽었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수레로 가까이 달려갔던 빌립에게는 당연히 그가 읽는 소리가 들렸을 거고 들어보니 그게 이사야서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또 좀 주목해 봐야 될 몇 가지 좀 빌립의 좀 특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쪽에 가면
빌립이 그 내시와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수레에 올라서 말씀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내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거세남.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과 함께하면 유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부정해져서 하루 동안 예배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은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지만 유대인입니다. 그의 몸에 배어 있는 이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명령하자 빌립은 거침없이 그걸 넘어가서 그와 가까이 나아가고 함께해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이미 사마리아로 가라고 갈 때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갔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이런 빌립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가 부정한 이방인이지만 거침없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내시 입장에서 빌립더러 지금 수레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뭐가 그렇게 이례적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첫째,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 유력한 관리였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요,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었습니다. 옛날 어른들 그 밤길 가다가 이 짐승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 밤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도적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시의 입장에서 이 빌립,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자기 수레로 함께 올라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그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빌립이 이방인인 그것도 내시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이례적이고, 내시인 유력한 관리였던 그가 또 선뜻 빌립으로 하여금 자기의 수레에 올라오라고 하는 이 상황도 이례적인 상황, 이래저래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도 29절에서도 계속해서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보통 이렇게 명절에 머물러 서서 가족들과 함께 모이면 어떤 얘기 나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내일 추석 때 이제 명절에 모이시면 쉽지 않다는 건 제가 압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설사 이것이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돌아보면 곰곰이 오늘 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은혜의 손길 미치지 않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빌립이 주인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가 갑자기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광야로 가게 하시고, 광야에 갔더니 갑자기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내시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내시가 올라오라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30절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묻습니다. 이사야서 읽어보셨죠?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어려운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마침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도 메시아 성경 구절이라서 어려운데요. 이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1절에 내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그가 읽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내시가 읽은 성경 구절이 어디냐 하면요,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있는 메시아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는 구절입니다. 1차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의 이 구절은 이사야 자신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BC 650년대 그 어간에 우시야 왕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사역을 했던 왕입니다. 그러다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공식적으로 활동을 했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에 의해서 아마 순교당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선지자에 대한 므낫세, 악한 왕이죠. 유대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꼽아보라고 하면 꼭 이 손에 꼽히는 왕 중에 한 명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핍박한 거고, 이사야는 그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의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 내시의 입장에서는 이 구절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요, 34절 보십시오. 내시가 빌립에게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말하는 거냐? 다인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을 이 성경 구절, 마침 내시가 읽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상황에 관한 내용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묻고 35절 빌립은 그 이야기를 받아서 마침 그걸 읽고 있었으니 굳이 길게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결시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장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35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요.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53장의 7절, 8절 그 너머에 53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구절이죠. 53장이 그런 내용들을 다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빌립은 그 구절까지 같이 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요, 요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37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요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장차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요 말씀하신 요 구절이 어디와 연결되냐 하면,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12절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온 겁니다. 뭐 자꾸 이렇게 인용하니까 좀 복잡하시긴 한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은 마침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53장의 구절을 인용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연결이 되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더더군다나 예수님 또한 인용했던 구절을 이 빌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읽어드렸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즉 누가는 지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인용한 그 성경 구절과 오늘 이 사람이 인용한 구절을 연결시켜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은 그런 와중에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졌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36절에 보십시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예시가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광야입니다. 물이 흔치 않았던 겁니다. 마침 그런데 말씀을 막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는지 물이 나타났고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39절 보십시오. 둘이 세례를 베풀고 물에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다시 이끌어서 호련히 그를 다시 그 길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이 하나로 다 연결되고 짜맞추어진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사건을 일사천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사람에게 세례 베푸는 것까지 딱 끝나자 다시 빌립을 여기서 이끌어간지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물건을 낚아채는 그런 이 행동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하셨다가 일이 딱 끝나자마자 그를 낚아채어서 그가 가야 될 또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또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빌립은 사도입니까? 집사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은 복음 전하라고 세워진 사람이 아니고 구제 담당하는 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핍박 가운데 흩어지게 되자 사마리아로 어쩔 수 없이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또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시니 광야로 갔다가 거기서 또 공교롭게 이 내시를 만났고 공교롭게 그가 이사야서를 말씀을 읽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도 전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가족들 만나고 또 내일 추석 때 다 모이실 건데 복음 전할 준비 되어 있으십니까? 빌립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 거가 가지고 복음 전해라 이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권적으로 그를 인도해서 사마리아도 갔다가 광야로도 갑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모실 때 빌립이 예상하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늘 제가 여쭙습니다만 구원이 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내가 믿는 이 믿는 바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말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이 있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그 관계의 누림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첫째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켜가는 이 일로 또한 사명으로 부름받았음도 명백한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우리 날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내가 믿는 바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내가 믿는 이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 있는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절 내일 저의 가족도 모입니다만 제가 가족들한테 명절마다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1시간만 달라. 내가 강의안도 준비해 가겠다.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뭔지 내가 1시간만 이야기하게 해달라. 싫대요. 이 설교 아마 저희 어머니도 아마 또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1시간만 하면 됩니다.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짧게 강의안 가서 준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싫대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자는 겁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빌립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 언제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시 여쭙습니다. 나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믿는 바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하면서 내가 믿는 바, 이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때때로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내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나도 확 내질러 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곤모술수로 다가올 때 나도 곤모술수로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기는 가면 사지예요.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빌립, 사마리아에서 사역 잘하는 사람을 갑자기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다. 내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강권하시니 안 갈 수는 없는데, 가면 분명히 저긴 아무것도 없는 광야고, 가면 이건 내가 손해보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순간 내 삶이 막막해질 것 같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빌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길이 내가 보기에 광야고, 내가 보기에 답답하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막막한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순종해서 가시면 거기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주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히 빌립이 어떻게 이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관리였던 이 내시를 만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를 만납니다. 마침 그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고, 마침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침 물이 있어서 세례까지 베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들도 있을 줄로, 이건 제가 잘 안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 닫혀진 자동문. 자동문 닫혀 있습니다. 근데 저거 어떻게 하면 열립니까? 우리가 그냥 나아가면 열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저 문 열어주시면 제가 저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때때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문도 여시고 길도 다 보여주시지만 대부분은 마치 닫혀진 자동문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닫혀진 문을 향해 나아가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끝까지 고집 부리지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어지는 39절로 40절, 둘이 물에서 올라왔고 성령은 빌립을 채워서 그 길을 또 다른 길로 가게 하고, 넷이 또한 기쁘게 길을 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주어지자 기쁘게 그 길을 갔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의미 자체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니었습니까? 누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이 그에게 선포되자 이 내시는 기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그가 기쁘게 길을 갔으니 복음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의 삶이 어땠을지는 사실은 이미 다 보여지는 겁니다. 40절, 성령은 또 빌립을 아소도로 그리고 가이사랴로 인도해 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막입니다. 너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겁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 사명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 요 중간에 한 명이 필요합니다. 누굴까요? 주의 사명을 알고 주의 사명에 헌신되며 주의 사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당신이 강권적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이 사명에 헌신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주의 말씀이 순종함이 내 가슴에 답답하게 느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부탁드리건대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닫혀진 자동문처럼 주께서 길을 여시고 주께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로 8절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8절. 아니면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56장 3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은 구약성경 1036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3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로 8절입니다. 앞에 자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가지만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서 와 보십시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뒤에 쭉 이어지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왜 읽었겠습니까? 여기 하필이면 고자가 등장합니다. 내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세남입니다. 마침 그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빌립이 이 구절을 인용했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 내시도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가다가 이 구절을 읽었을 겁니다. 그에게 이 구절이 어떻게 다가왔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거세남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이 여기 이렇게 명시적으로 고자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여호와의 총회에 저 유대인들은 내가 성전에 갔더니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부정하다고 신명기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웬걸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네라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가 가졌을 기쁨이 어떨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이사야서 말씀은 BC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의 시대는 AD 한 50년, 30년에서 50년 사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약 700년, 8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그 이사야서 말씀이 1차적으로는 내시인 자기에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그가 보았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특별히 내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무엇을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밖에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이거 인간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면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밖에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밖에 못합니다. 다만
그 생각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넘어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주의 말씀이 나를 광야로 내몰아 가시는 순간이 있거들라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대 순종해서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광야를 걸어갈 겁니다. 막막하고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로 순종해서 달려가면 거기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주의 일하심이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신다면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닫혀진 자동문처럼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인도하실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군위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에 온 가족들이 모이셨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광야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 이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제2의 제3의 빌립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심하며 다짐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또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 주님 빌립이 내시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흥왕함을 우리의 눈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빌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때때로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 가실 때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기대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주의 역사의 주인공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군위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3절입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갈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